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기력이 쇠하해지니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 장남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힘이 있다고 자기 힘을 믿고 잔치를 열고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의 행동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점입니다. 즉 아도니아의 행위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는 외모가 출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쓴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들도 아도니아를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 아도니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경책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한 것입니다. 왜 동의했는지, 왜 넘어갔는지 그 정확한 것은 다윗만이 압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아들 중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것이 30절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내 위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 내 왕권을 갖게 되리라 라는 말인데,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사실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섬으로 야기시켰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혼란들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부르고 예언자 나단을 부르고 장군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다윗이 타는, 왕만 타는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위해 만세를 부르도록 시켰습니다. 즉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이 되게 하는 즉위식을 온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장면을 보던 백성들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았고 왕이 된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며 만세를 외치며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기에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아도니아에게도 금방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듣게 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아도니아의 측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게 그 사이에 지금 다윗 왕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게 들려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동의하고 축하하기 위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런 신하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도니아를 지켜야 할 장군 요압도 있었는데 요압은 물론이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신복 부하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다 재빨리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묘사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믿고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는 67년경에 집필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아마 사망 직전에 쓰여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의 의미가 그렇다 보니까 디모데후서를 잘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가까이 놓고 쓴 편지이다 보니까 다른 편지보다는 내적인 그 속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나이 들었고 또 감옥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몹시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몰랐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역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마도 누가복음을 저술한 그 누가, 의사 누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누가만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다 떠났다. 다 나를 떠났다. 그리고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6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